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30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원칙으로서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였으니 바라본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라 하셨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곳에 장대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로 보건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원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침 그때가 야곱이 라반과 약속한 14년의 시간을 다 채웠고 그 이후로 6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나아가 외삼촌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 여러분 야곱은 무일푼입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안 주니까요. 라반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딸들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제가 라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반같이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강팍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반이 볼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손해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야곱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곱은 집에 가나 마나 뭐 그거 라반이 볼 때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곱을 붙들어야 하느냐?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노동력 아닙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 노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혹 야곱을 보내더라도 야곱만 보내고 딸들과 아들들은, 손주들은 붙들고 있을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가겠다는 야곱을 붙들고 라반이 좋은 말로, 다정한 말로 야곱을 타이릅니다. 잠깐 이리 와서 앉아보게. 이 사람아,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저 많은 식구들을 어찌 건사하려 하는가. 그러지 말고 품삯을 다시 정하게. 갈 때 가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물은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라반의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4년이 지났고 또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재물을 모으지 못했을까요? 안 주니까. 이것저것 계속 빼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야곱은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이처럼 붙들고 또 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몰래 나가도 붙잡힐 것이고, 그렇게 붙잡히면 가족은 모두 두고 혼자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야곱과 그 가족들은 라반 아래서 라반의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이제 늦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그 젊은 자녀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정말 라반은 징글징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절대 라반 같은 사람하고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학교 애들은 아멘을 안 하죠? 만나든지.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야곱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이 라반에게 떠난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이미 라반이 자신과 가족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에 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품삯을 정하라 하였을 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품삯을 이렇게 정해달라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께서 다시 품삯을 정하라 하시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삼촌을 위하여 다시 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양들은 말고요, 이제부터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새끼 중에 말이죠, 그 양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양 사진을 보십시오. 이런 양이 얼룩무늬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은 원래 점이나 얼룩무늬가 없는 동물이에요. 간혹 기형적으로 생길 수는 있어요, 돌연변이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양은 딱 보아도 하얀색은 아니어도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계속 저런 상태로 사는 게 양이에요. 고양이는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강아지도 얼룩무늬가 있어요. 양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라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게, 이 사람아 그렇게 하게,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는가, 그렇게 하게 하면서 그것을 쾌히 승낙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봐, 혹시나 모를 얼룩 양이 생길까봐 야곱이 치고 있는 양들 무리 가운데 작은 점이나 얼룩이 있는 아주 소수의 양들을, 몇 마리 없는 그 양들을 모두 데리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거기에 그 양들을 둡니다. 혹시 어쩌다가 양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그 얼룩 양들을 좀 몇 마리 섞어놨을 것 같아요. 왜? 잘 안 생기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딸들과 사위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할 것 같은데 어쩜 한 마리라도 생길까봐 이걸 모두 데려다가 사흘길에 가져다 놉니까? 라반이 떠났습니다. 야곱은 남아있는 하얀 양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양들을 개울가로 몰고 가서 물을 먹였는데 거기에서 양들이 교미를 했던 것 같아요. 양들이 물을 마시는 그 자리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들을 놓았습니다. 신풍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겼죠. 야곱은 그 가지들을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마시고 교미하는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양들마다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양을 낳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다고 얼룩이 생겨요? 이런 일은 없어요. 간혹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을 먹는 양마다 다 얼룩무늬 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에 개입하여 주신 것이에요. 저는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신앙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들을 군데군데 벗겨서 양들이 있는 곳에 쌓아놓았다는 것은 양들에게 보라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눈이,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은 흐릿하게 봐요. 다 얼룩얼룩하게 본다고요. 그러니 양들이 보라고 쌓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얼떨결에 그렇게 가지들을 쌓아놓고 바라보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가지들을 보고 얼룩량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봐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얼룩무늬 양 사건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무를 보고 얼룩량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 치유나무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꿈꾸는 것입니다.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야곱은 신풍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라 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볼 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남부 켈리턴, 눈이 많이 내리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청년 스펄전이 섬기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는 당시에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없었고 성도 10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청년 스펄전도 맨 뒷자리에 앉아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었지요. 갑자기 한 남성이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했대요. 그저 일반 성도가 올라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으니 무슨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낙심을 했어요. 또 내가 이렇게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구나.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남성이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손가락을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르치더니 청년이요, 예수를 바라보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설교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마음의 전율을 느꼈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심을 할 수 있는가? 그걸로 고민하던 그 목사님에게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이것이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신풍나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를 지었고 죄값, 즉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아멘.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에 구원이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환경에 구원이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구원하지 못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진 않지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허탄한 것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라반과 같아요. 놓아줄 것 같으면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라 죽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요, 옛날 가요에 복음성가 가사를 붙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과 좀 관련이 돼서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예, 또 혼자 부르려니까 어색하네요.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네, 앞에서 하진이가 웃어가지고 끝까지 못 부를 뻔했어요. 여러분, 세상 길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길 가지 말고 우리 주님 계시는 십자가 앞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 영원토록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됐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희망이 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됐고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 나의 희망이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만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 나의 희망입니다. 나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희망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나이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닌 나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내 죄를 씻어주시러 오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여 거기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갈 능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신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그 삶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 몸이 상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이 손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손입니다. 내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리마다 손을 올린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리마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허리가 나을지어다. 두통이 나을지어다. 눈이 치유될지어다. 귀가 치유될지어다. 심장이 강건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마음의 우울함과 공허함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아래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정, 기업,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